여러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때 죄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다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이쁜 아가씨가 아침에 출근길에 좌석버스를 탔어요. 좌석버스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갑자기 방귀가 마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이를 어쩌면 좋아. 근데 마침 버스에 음악이 나오는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나온 거예요. 빠빠빠빵 빠빠빠빵. 그래 됐다. 딱 맞춰갖고 빠빠빠빵 힘줘갖고 빵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놀래갖고 브레이크를 팍 잡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어폰 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듣고 싶은 걸 내가 골라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해서 하고,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밖에 있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는 낭패를 당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가끔 후배들이 양쪽 다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와요. 부른데 대답을 안 해요. 가까이 가면 한쪽은 열어라. 너가 음악실에 들어가서 음악 들을 때 하고 길거리에 가서 그건 다르지. 차가 오면 피해 소리라도 들어야지. 못 들리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잖아요. 강한 자가 노래를 부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실에서나 어디에서나 더 강해져라, 더 유능해져라, 더 똑똑해져라, 능력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내 약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누가 나의 약함을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함을 나에게 나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 약점을 보일 때 뒤통수 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한테 나의 연약함을 보였을 때 나를 욕하지 않을 사람인 것을 믿어줘야 내 약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한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세요? 예, 있지요. 내가 오늘 꼭 목사님 좀 보고 가야 되겠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커피 나누어 드리고 내려서 나누고 잠깐 나누면서 딱 들어오는데 간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의 얼굴 있죠. 이게 조금 시커멓고 이게 점도 조금 센 거 시커멓고, 오늘 원래 간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건강 관리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간 안 좋은 사람 아시죠? 여러분 과일도 쪄서 먹어야 됩니다. 많이 안 좋으면 센 거는 먹으면 안 돼요. 배추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약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침 맞으면 안 되고요.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자기는 못 느껴요. 그런데 3일 금식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간도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3일 금식을 해?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모처에 땅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도 줬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융자가 안 돼서 이게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그 날아가게 얘기를 듣고 이 목사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3일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어제 금요일까지 했는데 금요일날 4시가 끝나버렸어. 목사가 3일 금식 기도하면 해결이 딱 돼야, 어떤 문제 해결이 돼야 막 기도하니까 된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 내 몸은 이런데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요. 그거 해결됐다고 주님이 나로 오는 거 아니고, 그 해결 안 됐다고 주님 나라 안 오는 거 아니고, 그 해결됐다고 인생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안 풀렸다고 다 막히는 것도 아니니, 우리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으니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서세요. 쭉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얘기는 오늘 제가 목사님이 날 살렸습니다. 그럼 연약함을 나누는 것만 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연약함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끔 가다가 내 아픈 것도 기도 제목을 내기가 주저해요. 왜? 누구 아프대. 기도 제목 나누는데 누구 아프대. 사실 이런 것도 연약한 돈 문제,
뭐 관계가 깨져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부탁한 거 뒤에서 누가 그렇대. 그러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금식은 약한 사람들을 갇힌 자 풀어주고 배고픈 자 먹이고, 이게 진짜 금식이 아니냐. 사랑하는 사람,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끝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어제 찾아온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 빼고는 아무도 못할 때, 여러분, 이 약한 자, 아무것도 못한 연약한 자가 부족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있습니다. 애굽에 종로로 달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말이 통합니까? 더 때리면 맞고 일 시키면 하고 겨우 주는 빵 먹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알고 보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덜 만난 이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내 방법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들고 기도할 때, 저는 종종 주변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손들고 기도하라고. 요거 하면 될까 요거 하면 될까가 아니고 그냥 손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난 망해요.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객과 과와 과부, 이 약한 자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항상 먹을 것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너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추수할 때 모퉁이는 다 베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포도 따고 난 다음에 다 따지 마. 그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와서 따먹게 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싹 다 끌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약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약한 자를 도우면서 또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거든 말해봐.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이사야 58장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약함을 경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누구에게 뒤통수를 당하던 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한 번은 질병의 고통의 어려움을 겪었고, 한 번은 누구에게 모함을 당해서 설명할 수 없는, 내 잘못도 아닌데 여러분 그 잘못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플 때가 얼마나 있어요. 한 번씩은 다 겪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고 말씀도 힘있게 전하는 사도 바울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 교회에 내가 사실은 많이 두려웠어, 많이 떨었다고. 여러분, 이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았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수석했던 사람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고 죽어도, 로마 시민 아닌 사람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능력을 다 버리고 그는 가장 약한,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무시하고 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결단한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가겠다. 예수님 붙들고 가겠다. 예수님 못 박혀 죽은 그 사람, 아니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를 붙잡습니까? 십자가를 무슨 붙잡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붙드는 이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돈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돈은 역사합니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후의 무기는 십자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교사 훈련하면서 농담 삼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다가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오직 달러가 임하시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을 거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계 현장에 나가면 달러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약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이 짱짱한 선교사가 나가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의 연약함을 붙들고 그 연약한 사람과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끝까지 버텨나가는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약한 부분들 숨기지 마세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고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형님, 말 잘하는 둘째 형님, 장자 엘리압과 삼마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들은 왕될 제목입니다. 사무엘이 봐도 왕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봐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막내 이 다윗 생긴 것도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얼굴은 붉어갖고 붉은기가 올라서 뻘겋게 타오른,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너는 우리 집안에 좀 그냥 나가 있으면 좋겠어, 이 약함을 가지고. 근데 다윗은 그 약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들판에 양을 치면서 이 약한 양치기의 소년으로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에게 맡겨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장금당금을 하고 지휘봉 하나를 휘두르면 마차가 움직여 전차가 움직였던 그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힘없어서 이제는 내 인생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저 양똥이나 치고 양털이나 깎은 그 목동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가 내 백성을 건져냈으면 좋겠다.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말도 못하는데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능력. 광야에서 버림받은 인생 40년을 살아가는 건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준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임에게 맡겨줬어요. 후임에게 맡겨주고 나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니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통합파, 그리스도파. 이런 막 이게 쉽게 말하면 따로 모이는데 함께 섞이지도 않아. 성찬을 할 때도 우리끼리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데 아마 후임 목사가 번아웃 됐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능력은 뭐냐?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만 나의 능력이다. 내가 이것만 붙잡기로 결단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든 이에게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 진짜 능력, 진짜 지혜, 하나님 앞에는 세상 사람과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비밀이란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 그들은 지나갔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 오는 세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비밀히 감춰주셨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대적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감추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비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맹인을 고칩니다. 귀머귀를 고칩니다. 앉은 자리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고 듣고 걷고, 이것을 우리는 인지한다, 인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님이 눈을 뜨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거든 안대를 하고 24시간만 벗지 말고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제적으로 가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장님인데 만약에 눈 뜨게 한다면 나는 얼마를 지불할까? 여러분, 50억 있다면 50억 지불하지 않겠어요?
10억 있다면 10억 지불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 주머니에 50억 있다 생각하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저는 한 번씩 어려움 겪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걷지 못한 하반신 불수라면, 지금 이 문제, 돈 문제 해결하는 것과 하반신 불수가 해결되는 거 어느 것을 원하느냐고 말한다면 나는 어느 것을 원할까? 당연히 걷는 거지요. 까짓 거 빗장이로 욕 좀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계신 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쁜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님에게 이쁜 꽃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귀머거리에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말로 세상 지혜로 설명하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전도할 때도 저들의 눈이 보고 저들의 귀가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해야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볼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들을 자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장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장님은 소리에 아주 예민한 거 잘 아시죠? 얼마나 잘하는지 가끔은 옷 색깔도 알아봐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장님이 오니까 흙을 이렇게 모읍니다. 여러분 흙 모으는 소리 들리잖아요. 뭐 하는지 알잖아요.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 침을 이깁니다. 근데 느낌이 오잖아요. 아, 저까지 뭐 하겠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흙으로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려고 합니다. 근데 장님은 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눈에 그 침으로 이긴 눈을 바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엄마의 얼굴이 보이고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여러분 건물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꽃과 건너편에 산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이 열립니다. 안 보이다 본 이 영광, 여러분 어떤 영광과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이 영광이 이런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님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내 얼굴을 만지면서 아내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꽃이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눈을 떠서 봤을 때 그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것은 장님이 눈뜬 것보다 화려한, 장님이 눈뜬 것보다 더 멋진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하늘나라를 주님이 예비하시고 그 길을 어디에? 십자가에 두신 것입니다. 이 연약함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걸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긴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 빠진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권수도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잡은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고 오는 영원한 세대의 사도 바울의 직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12영 더 되는 군사로부터 너를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그 약함으로 끌면 끌리는 대로, 때리면 맞는 대로, 못 박히면 못을 박으면 못 박힌 대로 끌려가서 가장 약하게 십자가를 진 우리 주님 앞에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는 이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해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듣지도 보지도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시고 내가 지고 난 십자가 힘있게 붙잡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함 때문에 좌절한 성도가 있습니까? 새 은혜로 약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약함을 이긴 성도가 있습니까? 그 간증을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